스승의 날에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 선생님께 쌓였던 그 분을 풀기 위한 애교스러운 장난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빌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이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의 얼굴과 몸에 물을 확 뿌리고 그 위에다가 물가루를 들이부어서 그래서 선생님을 좀 골탕을 먹여볼 마음을 준비했어요. 망을 보고 있던 아이가 흔히 아이들 표현대로 떴다 하는 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뒷문도 잠그고 그리고 창문도 다 가려서 선생님이 미리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앞문이 열리면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물을 준비하고 있던 6명 아이들이 일제히 물을 다 뿌렸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당황이 돼서 물동이째 선생님 몸에다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때를 맞춰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밀가루를 머리로부터 훅 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생님이 붕대를 감지 않은 미이라 모양으로 백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쯤이면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어야 할 텐데 조용한 거예요. 밀가루 부은 아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잽싸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면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이라가 된 이 사람을 학생인 줄 아시고 들고 계시던 막대기로 그 머리를 때리면서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미이라가 된 사람이 서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학생이 계속 장난을 치는 줄 아시고 용서한다, 들어가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미이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서 선생, 나 교장이란 말이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뭔 일로 오셨었는지 미리 교실로 들어오셨다가 그만 큰 낭패를 보시게 되었던 거지요.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들뜬 분위기 아래서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또 선생님 역시도 제대로 잘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하셨다가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릴 일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다른 일은 잘도 참아하면서 시간에 있어서는 몹시 조급함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운전대에 딱 앉으면, 음식점에만 딱 앉으면, 심지어는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빨리빨리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연신 시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에게까지 조급증을 전염시키고 강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 전에 성수대교라든지 또는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실공사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조급한 마음이 이루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렁뚱땅 일을 마무리하거나 또 하나는 아예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한전에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던가 기다리면 이루어질 그 목표를 미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보는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노고, 수고를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거지는 거지대로, 또 돈 많은 부자 재벌은 재벌대로 각자의 삶에 주어진 각기 다른 모양의 수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수고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때에 잘 도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신앙 인생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목표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2절부터 보면은 수없이 많이 언급된 모든 때가, 거기 보면 매 구절마다 상반된 때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건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안 왔으면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때는 다 옵니다. 그 모든 때가 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인간을 통해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림잡아 짐작은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주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성급히 이른 결론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고전 중에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조심조자는 일사무성이라. 제가 문자를 좀 여러분들에게 썼는데 그 한자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자는 한 가지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조급하고 심조, 마음이 거친 자는 일사무성이라,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근원적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아주 성질이 급한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모내기 처리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내기를 다 했어요. 근데 모내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논에 가서 보는데 뭐가 잘 자라질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수확이 더디나고 안달복달이 나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오히려 뭐가 더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보니까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궁리를 해요. 밤새 뜬 눈으로 궁리를 하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그거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논에 나가가지고 논에 있는 모를 조금씩 키를 키워줍니다. 하루 종일 수만 번을 그 노는 바닥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키를 키워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기분이 좋은 줄 아느냐? 내일 논에 가서 보면 우리 벼가 제일 먼저 수확하게 될 거라는 걸 확인할 거다. 이 자식들도 아마 아버지처럼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 동트기 무섭게 논으로 달려가서 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논에 있는 벼들이 다 논 위에 둥둥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해에는 수확의 숫자도 구경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논에서 우리나라의 부실공사 현장이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그르친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히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 목사가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경우를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조급하게 응답을 기대했다가 자기 기준의 때에 응답이 없으면 또 쉽게 이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정말로 때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 그 기한이 차는 것이 중요한데 딱 한 번만 더 기도할 그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어린 아들이 종이를 좀 자르겠다고 카타카를 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손에 카타카를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가위를 주거나 아니면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하고 내가 해주게 되잖아요. 아이가 카타카를 자유롭게 쓰며 다치지 않을 그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말했어요. 너는 목표를 세우거든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 조지 워싱턴을 아느냐? 그랬더니 예 합니다. 제퍼슨을 아느냐? 예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을 아느냐? 예 알아요. 그럼 아빠가 묻습니다. 너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데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 아자돌 베깅거를 아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옮겨온 저도 아자돌 베깅거를 모릅니다. 이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누군데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거봐라, 너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 그는 포기한 사람이란다. 그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라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일에 결실이 없기에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또 한 사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20초짜리 명연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연설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품고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한 즐거움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마음이 미리 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즐거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헌신과 봉사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헌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랑과 섬김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사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사사로움에 이끌려서 함부로 결단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바쁘게 예수를 믿거나 분주하게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요. 빨리빨리 어서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포기하고 후회하며 일을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조급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할 일은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크게 후회되는, 절대 안 되는 일이, 꼭 안 되는 일은 꼭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평생 버리고 싶은 구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들 보기도 부끄러우니까 가족들에게까지도 감추고, 그리고 늦은 밤이면 화장실을 몰래 찾아가서 한 모금을 꼭 빨아야 잠이 오는 그런 어리석은 구습이 있어요. 오랜 동안의 신앙 연륜이 있어 믿음도 잘하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걸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며 끊어내지 못하는 그 습관이 늘 마음의 짐으로 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은 서울에 자녀들이 내려오잖아요. 시골 화장실은 다양한 종류의 파리들이 산부인과를 차리는 곳이잖아요. 파리들이 산부인과를 차리면 뭐가 기어다녀요? 예, 구더기가 기어다니잖아요. 그래 혹시라도 손주들이나 며느리들이 그 시골 화장실에 왔다가 그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 구더기들 때문에 놀랄까 싶어가지고 명절을 앞에 두면은 그들을 박멸하는, 섬멸하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석유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 석유를 뿌려 놓으면 이 구더기들이 일망타진이 됩니다. 근데 어느 해 명절을 앞두고 그날은 장로님 대신에 권사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석유를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는데 마침 보이는 게 휘발유예요. 그래서 그 휘발유를 화장실에 뿌려가지고 구더기를 일망타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장로님께서 그 숨겨진 습관을 위해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열심히 빨고 나서는 이제는 그 담뱃불이 남아있는 그 꽁초를 그 변기 안에다가 훅 던졌어요. 펑 하면서 그 화장실 변기가 터지면서 건더기며 국물이 막 튀어오르고 심지어 불기까지 확 올라오면서 무명 한복을 입으신 이 장로님 바지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꽁지에 불 붙은 장닭 마냥 그 화장실을 뛰쳐나와 마구 뒹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 두 다리를 천장으로 매달아 놓고, 그리고 권사님은 그 엉덩이쯤에 앉아서 그 불탄 화상을 입은 곳에 부채질을 하고 계시고, 장로님은 잠꼬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끊겠습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만둬야지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왔으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여가수 중에 김추자라는 가수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녀의 대히트곡이 있죠. 뭐예요? 늦기 전에. 예? 제가 유행가 잘 모르지만 그 앞대목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늦기 전에 어서 돌아만 오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늦기 전에 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자기의 신앙에 걸맞는, 자기의 믿음에 걸맞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늦기 전에 결심하고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으뜸되는 일이 바로 예수께로 돌아서는 일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입니다. 세상에 담겨져 있던 발을 뽑아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자신을 잘 살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지저고리 신자가 아닌지 늦기 전에 잘 분별하고 결단해서 확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큰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였어요. 그때 청계곡가가 있을 때인데 청계곡가를 다 내려가면은, 그때 전농동 쪽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가자고 내려가면은 거기 끄트머리에 신호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무리 힘줘서 밟아도 이게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를 엄청나게 세게 받았어요. 앞차는 멀쩡한데 제 차는 앞부분이 다 망가지고 부서졌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브레이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신호가 있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잘 밀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끽끽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바로 가서 고쳤으면 별일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봐야 이미 늦는 거지요.
후회해봐야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적인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제동장치가 고장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알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고장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성도의 삶으로 볼 수 없는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면, 죄송하지만 적어도 항전직분자라면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한참 못 미친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넘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화해해야 하며, 지금 효도해야 하며, 지금 사랑해야 하며, 지금 기도해야 하며,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만 늦어도, 한순간만 늦어도 기회가 이제는 사라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위치와 신앙에 걸맞는 그 자리에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미소를 던져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헬라의 더베를 통치하고 있었던 알키아스 왕이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중을 드는 신하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경호실장이 보내온 아주 중요한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 뜯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흥에 푹 빠져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지금 뜯어보지 않고 한쪽에 내팽개쳐 둔 채 그 여흥에 여전히 빠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의들이 와서 막 춤을 추는 중에 한 무의가 갑자기 왕에게 다가와서는 그 품에 감추인 칼을 꺼내서 왕의 가슴을 푹 찌릅니다. 그 편지는 뭐였겠습니까? 바로 경호실장이 그 편지에 암살자를 알려주는 내용을 적어 놓았던 편지예요. 그 쪽지 편지를 빨리 읽었었으면 그러면 무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일 뜯어볼 편지가 아니라 지금 펼쳐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또 예수님의 뜻과의 만남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을 조금 더 즐기고 쾌락을 조금 더 탐닉하다가 지금 우리의 기회를 잊어버릴지 몰라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천국길 가는 우리의 노정이 순탄한 걸음을 걸어가려면 지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의 군사행동의 표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큰 산과 같아야 하고 때가 되면 그 움직임의 빠르기가
바람 같아야 한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기 좋은 말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다릴 일은 큰 산처럼 좀 묵직하고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를 일이 있다면 바람처럼 신속히 행동에 옮기셔서 그 과감한 결단에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일서야 할 그곳에서 승리의 결실을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기다릴 일은 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서두를 일은 지체 없이 실천해서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잘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릴 일은 기다리고 서두를 일은 서두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릴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할 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을 보아야 할 일은 절대 늦추지 않는 믿음의 마음도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헤아려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실천할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